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증하는 논증 부분의 뒷부분에 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공부하시면서 시중일관 한시도 빼놓지 말고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 시간 강조한 것 같아요. 은혜와 자유함입니다. 은혜와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함. 이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이 4장 8절에서 11절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두 가지로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이 안다는 말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알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또 달리 표현하기를 앞부분에서도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또다시 표현하기를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elementary principle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원리, 세상 돌아가는 기초 원리 같은 세상 초등학문,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구원의 문제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잘 사는 것일까?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 삶의 문제를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지하면서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 저러저러 해야 된다라든지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모든 원리들은 종교나 철학 같은 것들로 그리고 보통 직관 같은 것들로 다 파악할 수 있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자기가 좀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고 이것에 매달려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만 할 때에 결과론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오히려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과 생명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과 삶의 윤택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오히려 거기에 종노릇하게 되고 빨려 들어가게 되고 점점 더 허덕이게 된다. 그 종노릇하는 거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절에 여기 하나님의 아닌 자들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제우스 같은 신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모든 원리들. 그리고 그러나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세상의 원리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너희 인생의 구원, 그 세상의 원리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너희 삶의 윤택, 한번 잘 살아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종노릇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토록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는 자유함, 이런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먼저 말했어요. 너희가 죽음을 이겨보고, 사망이라는 것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을 통하여 열반의 세계를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탁월한 교육을 통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생명, 그 은혜의 생명을 붙들므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이 은혜를 겸손히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종일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 삶을 맡겨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고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고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틀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실, 정직, 노력, 그다음에 애씀, 이러한 세상의 기초 원리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기초 원리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에 우리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자, 이것을 이용하고 저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봄으로써 내가 내 삶에 자유함을 좀 누려보겠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시는 분이 아니죠. learn, 그러니까 학습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동물들이나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벌어진 걸 딱 본 다음에 그때서야 learn, 학습을 해요.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야 그때서 아이고 저 승욱이 저런 일이 쟤한테 일어났네. 가만히 있자. 쟤를 어떻게 도와줄까? 한 기도 5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3시간밖에 안 하네. 이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은 제 삶을 배우는 분이 아니에요. 저보다 제 삶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일이 일어나는데 통치하고 장악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자신의 자녀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직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장악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맡겨야 됩니다. 과감히 맡겨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맡겨야 돼요. 다 가져가세요. 다 처리해 주세요 하고 송두리째 은혜의 바다에 몸을 풍덩 하고 던져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왔듯이 얕은 물가에서 깔짝 들어갈까 말까,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은혜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다 맡기는 것이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은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유대주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인들을 어지럽혔던, 바울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채무자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은근히 하나님이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 이제 요 정도는 하고 하나님을 절대 채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우리 교회 그 어떤 교인보다 거룩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럽고요, 추하고요, 모자라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즐겁게 행해드렸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호의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자비로만 나를 대해 주시게끔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다려야 됩니다. 자넷 반스라는 선교사가 콜롬비아 동부 연안에 있는 정글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 이제 불황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토착신은 인류가 여태까지 섬겼던 그런 인간과 신을 섬기는 그 전형적인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주종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하면 노여움을 푸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내리시고, 만약에 비도 안 내리시고 노여움을 안 푸셨다면 우리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인류사에 나타나는 종교인 주종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그 토착민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넷 반스가 기독교의 복음의 개념을 열심히 토착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대요. 어디까지 알아들었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신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예쁘게 보여서는 안 돼. 그냥 신이 너희를 자비로 대해 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고 오직 신의 은혜와 자비로만 너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멘 그리고 믿기만 하면 돼 그랬대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더래요. 아, 생각보다 쉽네. 아,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휴, 여태까지 생고생했네. 뭐 이러면서 받아들이더래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그 뒷부분이래요. 뭘까요? Okay, after that,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종교심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여기서 안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뭘 해야 이 구원에서 안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뭘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잃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다시 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인을 만족시킴으로 내 구원을 유지하고, 무엇을 해서 주인을 만족시킴으로 내 삶이 계속 잘됨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전형적인 사람과 종교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이 자넷 반스가 굉장히 애를 먹었대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Not as your slave, but as your children. 종이 아니고 너희는 그냥 자녀야. 마스터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father를 즐기면 돼. 이렇게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종을 만족시켜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끝까지 믿고 이 아버지가 뭘 원하는 것인지 그냥 그것을 행하고 기쁘게 그것을 따라가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Master, Father, Slave, Children 이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이해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명령을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 명령들을 왜 행하는 거냐가 중요합니다. 왜 행합니까? 구원이 감사하고 구원이 즐거워서 행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실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를 유지하려고 은혜 게이지가 한 3까지 떨어졌네? 안 돼, 적어도 8까지는 올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충족시켜 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자녀의 자유가 아니에요. 아들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의 노력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은 절대 아들이 되지 못해요. 그건 원리가 똑같아요. 종이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종은 종이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이행했을 뿐이지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녀예요. 실수를 해도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노엽게 할 때도 있죠. 그래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돼요.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즐기고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네 삶을 지배하겠다. 내가 너의 미래도 은혜로 통치하고 관장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를 절대 안 버린다. 너를 향한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와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과 자유함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누리시고 그러므로 자유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